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포기할 수 없는 질문,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날이기도 하죠. 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학교에도 예전에는 1,500명, 800명, 900명 다녔는데 지금은 200명, 300명 다니고 있죠. 세상은 더 많이 살기 좋아져서 더 많은 인류, 더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풍족하게 채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정보도 많아지고 편의도 많아지고 편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궁핍해진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안위를 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없어졌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세상의 어떤 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존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사실 그 방법을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0년, 20년 전에 많은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낳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들을 기계에 맡기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빼앗겨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지만 지금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리입니다. 말씀을 빼앗겼어요. 종교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되었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육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왜 빼앗겼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늘 공격받고 빼앗겼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단으로부터 빼앗기고 그것을 가장 먼저 어둡고 보이지 않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진리 없이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들도 아이를 두기보다는 애완견을 두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힘든 삶이 어려운 것이죠. 버티기 힘든 것이고 버틸 수 없고 버티고 싶지 않은 것이 되었죠. 젊은이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정을 이루고 마땅히 자녀를 가지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마땅했던 것들이 지금은 마땅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시대의 풍조 속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조차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조건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이 나라, 이 시대, 또 이웃을 위해,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점점 사그라들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연약한 본능적인 태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는 그 시기보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또 하늘에서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이제 확신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는지, 왜 고난을 또 순환을 당하셔야 되는지, 우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성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인기, 이슈를 몰고 다니는 어떤 대단한 기적과 놀라운 말씀과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었지,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셨던 그 소중한 진리들을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뛰어난 능력과 가르침으로 거침없이 승리하고 있고, 또 이후에 누리게 될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스승을 따를 자격이 없었고, 그런 담대함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내 생계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깁는 어부인데 이것으로 하루를 바닷가에 나가서 하루를 먹고 사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처음 만난 이 사람을 따르라고? 그런데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진리에 대한 어떤 거룩한 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은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전히 의심 많고 의구심이 있고 두려움이 많고 공허하고 생계에 대한 고민들, 내가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런 염려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반복적인 말씀에 제자들 사이에는 사역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경쟁과 시기와 같은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라는 공동체성보다 나는 이라는 내 중심의 이기심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가장 좋은 자리는 누구의 것일까? 예수님 바로 오른쪽과 왼쪽과 그 바로 뒤는 누구의 자리가 될까?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가 될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있었겠죠. 저마다 실적이 있었겠죠. 저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에게 관심 주기를 바랬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스스로 정직하기 위해서 정말 즐겁게 일하는 것으로 만족을 또 누리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는 저마다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의 5단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점점 더 인간은 높은 욕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 다음에는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편안한가? 이 집은 괜찮을까? 이 일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어떤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는 욕구예요.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공동체성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가 존경과 인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격려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격려받고 싶은 그런 인정의 욕구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로 스스로 만족해서 주변에 채워졌던 모든 욕구들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최고에 이르게 되는 바로 전 단계가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욕, 권력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통하여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정,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이런 욕구가 없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나마 그 12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정도가 집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어서 주변에 부유한 사람과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그나마 성공과 출세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아들들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인정 욕구가 많았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나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들만 그러느냐,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그분의 좌편에 우편에 그 주변 가까이 어디라도 나도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들 사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 있었던 욕구 때문이 아니라 그 욕구를 표출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서 화가 나고 분노가, 공동체가 위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제자들 대부분은 세상의 성공과 권력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세와 부에 목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어떤 일상이나 그들의 인생이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행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언제 아프셨는지, 사춘기는 언제 오셨는지, 홍역과 수두는 언제 앓으셨고, 성장통은 언제 있었는지, 언제 부모님한테 대들었는지 그런 거 말해주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고치시는 귀한 사역에 초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내용이에요.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이에요.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2년을 하루 세 끼를 먹고 자고 싸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과 동행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서 다른 중요한 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누가 크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고난 없으면 돼.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문제 없어. 때론 우리도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속에서 예수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되 그래도 그나마 세상에서도 최소한의 인정과 존중, 존경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욕구라는 건 당연히 구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랑의 감정, 용서의 감정, 사랑받고 싶은 감정, 분노의 감정, 욕구와 욕망 등 다양한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었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싸움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폭력이 발생합니다. 살인이 있어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내 눈에 차지 않기 때문이죠. 타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또 우리 수고하는 일상은 어떤가요? 고생한 거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누가 좀 격려해주면 좋겠고 존경해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스스로 괜찮다, 주님은 아신다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더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넘어져요. 나의 마음에 인해서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어야 되는 사랑과 격려의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삶, 좀 더 안정적인 삶, 명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바라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아요. 제자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못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꾸 죄를 다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야 최고의 욕구에 다가가기 위한 지금의 욕구가 샘솟았습니다. 누가 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서로가 힘들었겠다. 너 참 고생 많았겠다. 너네 부대 참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들 자신이 있던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제일 빡셌다고, 야 이런 부대가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참새 한 마리 봤는데 막 독수리만큼 컸다 그러고, 그죠?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갔는데 멧돼지 같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정 욕구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 고생했어. 그거를 격려받고 싶은 거죠. 근데 서로 격려받고 싶은 이야기들을 군대 얘기로 꺼내니까 서로 격려가 아니라 서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떤 보상심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서로 내어주기보다는 그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경했는데 그 사람은 인정하고 존경했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내어주는 사람도 상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욕구를 채웠는데 내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채워줬던 상대방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밥 한 끼 먹는 거 하루 세 끼 얼마나 어려워요. 빨래하고 널고 걷고 개고 또 집어넣고 근데 또 금방 쌓이잖아요. 청소하고 청소해도 또 머리카락 떨어지고 먼지 쌓이고 매일 아무리 이렇게 수고해도 여러분 티가 안 나요.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더 존중받고 더 귀하게 여김받아야 되는데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되어버렸죠. 근데 가장 많은 수고가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살지만 우리들 모두에게는 고마움과 인정과 존중이 나에게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하지만 채워주기도 해야 합니다. 논어를 보면 나이별 2층이 있습니다. 30세를 일입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30대는 그러셨나요? 40대는 부록이라고 하죠.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 해서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가 된다라고 하고요. 60세는 이순이라 해서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70세는 종심으로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모든 단계들에 맞게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세워져 있나요? 저는 부록의 시기인데 판단도 흐리고 막 흔들립니다.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뭘 전 그렇게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믿음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큰가요? 물어볼 자격도 없어요.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자리했던 이기심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보다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됐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함께 서로라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분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가문이다. 너희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하자. 그렇게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 대적하다가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것이 되어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지고 불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성도의 삶은 함께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아주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함께가 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품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세상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은 계속해서 끝까지 받고 싶고, 내가 주는 사랑은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너무 쉽게 오늘도 무너지죠. 오늘도 끊어지죠. 오늘도 멈춰버리죠.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이제 마음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 하고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말씀이 우리들에게 떼어주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 방향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물리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 양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어린이처럼 굴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혀 짧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린이처럼 유치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른된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무엇이 있겠구나. 복잡하고 심각한 우리와는 다르게 순수한 아이들, 연약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가르침을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어린이만의 특징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해는 하는데 방향 전환은 되지 않아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죠. 해석이 많죠. 경험이 많죠. 상상도 많죠. 아는 게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과 너무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복잡하고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유대사회 최고 재판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모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그것을 생각합니까?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생각하고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단순한 것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잡하게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순수한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러려고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죠. 하나님께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래도 더 겸손한 내가 크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늘 세상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
그러나 세상에서도 유효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능과 욕구에 의해서 살기보다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본능과 욕구와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욕구를 다스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어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린이만 주인공이 되고 어린이만 선물 받고 우리는 단지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되새기며 그러는 날이 아니라 아이처럼 겸손해지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세우신 아이가 누구인지 몰라요. 몇 살인지 몰라요. 어느 집 아이인지 알 수 없어요. 어느 가문인지 몰라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인격적인 특징, 겸손에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어린 두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난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나도 하고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만큼 아이들이 육신의 아빠를 느끼고 있을까?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어립니다. 정말 이 어린이날에 걸맞는 어린이에요. 그래서 그저 부모를 따릅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부모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부모의 선택이 무엇인지 따릅니다. 부모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사춘기가 아직 안 와서 이때만 되는 거겠죠. 여러분에게도 그저 이유 없이 따를 대상이 있나요? 늘 의지하고 묻는 대상이 있나요? 상대의 뜻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그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와 같은 질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 나도 큽니까? 주님,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 저는 복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옳은 거 인정하시죠? 주님, 제 말이 맞죠? 설마 제가 틀렸나요? 주님, 우리 중에 제가 큰 거 맞죠? 저 겸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가 크다는 거 아시죠? 딱히 욕심과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좀 그 마음에 날 좀 받아주시길.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도 그런 욕구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는 그 자체로 선하고 귀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만하려고 해도 어설픕니다. 겸손을 애쓰지 않아도 겸손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죠. 알아야 했습니다. 알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도 이 성전에서 알았잖아요. 세상에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큰 자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크고 귀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가 우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과 같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천국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좀 믿어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하면 듣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는 회개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를 아무리 말한다고 당신 죄인이에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얘기하면 받아들입니까? 나를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와 너무도 다른데 그 아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일까요? 모르죠. 우리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전해주고 싶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낮아진 자가 돼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놀이터, 학교, 어린이집에서 놀다 보면 세상의 언어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꼭 추궁을 해서 꼭 물어요. 어디서 배웠니? 어디서 들었니? 근데 나쁜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이는 이것이 잘못된 걸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아이들처럼 순수한 아이도 없지만 요즘 시대에 무서운 아이도 없습니다. 놀이터에 가면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래와 함께 어울리게 사회적인 공동체성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사회성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딱 2, 3학년 아이들 5-6명만 모여도요, 큰 소리로 욕을 막 하는데 참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속에 제 아이가 어울리게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의 문화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아이들을 가둬버리는 것이 옳을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야 됩니다.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터득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이를 지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린아이의 때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오래된 추억이 아니라 말씀에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